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어린아이들 있는데 저렇게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낸 그 어린 시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아무런 순수했던 시절, 걱정이 없었던, 또 원하던 대학이나 또 뭐 직장에 합격했던 순간이나 사랑하는 어떤 연인과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사랑을 속삭이던 그런 추억들, 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던 그런 추억들, 그런 우리는 이처럼 누구나 행복이라는 감정, 행복한 느낌을 또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을 우리는 또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행복은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즐거운 것으로 절대적이며 최종적이고 그 자체로 아주 자족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행복은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인 거죠. 행복을 위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욕망이라는 절제하거나 또 포기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순간 끌어오르는 분노나 유혹의 상황에서 자제심을 발휘하기도 하죠. 이처럼 그릇된 욕망이나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해 불행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 행복의 성취를 위한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이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이성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얘기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하죠. 그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모든 인간은 행복의 항구를 찾아 항해하는 인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호모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터 선교에도 있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염원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속성이라는 점을 항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다름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혹시 하필이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복이 있다고 하는가.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순수하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깊은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구하는 행복이 이게 진짜 행복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의 조건으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로워야죠. 그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명예나 권력 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꼽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에 부나 명예나 건강 등이 이렇게 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주를 섬기다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불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나는 이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내 신앙이 잘못되었나? 하면서 또 믿음에 대한 의심을 또 품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처음 얼마 동안은 잘 참고 견디는데 어느 순간 인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그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자 주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라고 해도 충분한 그런 표현이 그 성경 원문에 있다고 합니다. 에피티마오라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저주하거나 꾸짖을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나름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물을 버리고 어부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서 뭔가 세상적으로도 뭔가 대단한 것들을 좀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그러한 본문들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런 적도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철없고 순수할 때는 나는 행복해라고도 느끼기도 했었지만 어느덧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행복해 라는 말을 하기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경우는 한때 참 행복했는데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은 좀 아련하고 그때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고 결정을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아픔을 또 느끼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항상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행복을 잘못 정의하고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복이 의외로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지, 행복을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의 항구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한때 젊은 시절 한때 아카데미 회의론자들과 더불어서 불가지론 세상의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심취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순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17세에 이미 어느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또 아들을 낳기도 했고 20대 시절 내내 성공과 명예 등 외부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즈음에 성서를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가 추구하는 돈과 명예나 정욕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2세 될 무렵 자기 집 정원에 들어가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저앉아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웃집 뜰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집어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아이들의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오면서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 성서를 펴들고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3, 14절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죠. 로마서 13장 13, 14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찾았으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 방황하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행복에 이르는 길에 관해 사람들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책을 썼는데 대화편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삶을 저술했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도 상당히 그 당시에 뛰어나서 수사학이나 이런 학문들 가지고 로마나 대도시를 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나름 어떤 성공과 행복을 추구했는데 결국 그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또 이루고 많은 또 저술들을 하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축복하다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12장 2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 언약의 장면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 원어의 축복하다는 뜻 바라크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의 바라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것을 필두로 해서 넷째 날까지 생명체를 위한 어떤 무대 공간을 이렇게 쭉 만드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다섯째 날부터는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서사시라는 문학적인 특성상 너무 이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막 껴맞추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다섯째 날 새와 바다짐승, 물고기 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동사 바라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성공과 번영 또 장수 등을 위한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라크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죠. 육상 생물들과 드디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도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어떤 전권을 그런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바라크에는 하나님의 어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능력을 받는 자가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세 기사들이 나오는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그 왕은 그 기사나 또 외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이렇게 검을 딱 어깨에다 올려놓으면서 어떤 전권을 주죠. 어떤 능력을 주죠. 부여하죠. 그러면은 그 받는 자는 무릎을 꿇고 그것에 이렇게 왕께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뜻을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율로게토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8절에 찬송하리로다, 또 로마서 1장에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구절들이 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감격에 벅차서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율로게토스라는 헬라어는 그 바라크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데 이제 이 바라크 율로게토스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 있고요. 또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 자격이 없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움직이는 생물들에게는 그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또 아담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담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런 복을 바라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 행복에 대한 단어가 에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에쉐르는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에쉐르라고 합니다. 에쉐르는 똑바로 가다, 옳게 행하다, 나아가다, 또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는 동사는 바라크지만 또 바라크가 사용된 곳에서는 그 축복하는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이지만 에쉐르는 인간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좀 부러워하는 그런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크는 인간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주시는 것인데 비해서 에쉐르는 복을 받기 위해 인간 편에서 무언가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음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쉐르는 축하한다, congratulation의 뜻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에쉐르라는 헬라어 단어를 헬라어로 에쉐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마카리오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서 어떤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공식적인 문구였다고 합니다. 헬라 문화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와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멘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부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마카리오스가 그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에쉐르는 시편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또 에쉐르가 70인역에서는 마카리오스로 번역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 4절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 신약성경의 우리 산상수훈의 복은 매우 신성한 역설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는 한 50회 정도 나오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인간이 가져야 할 attitude, 하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마카리오스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죠. 우리가 역설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모순돼 보이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 면밀히 보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역설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지는 게 왜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역설이죠.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이제 모순에 빠지는 것 같은데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역설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 그 자체가 역설적인 진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우리 이제 이상용 교수님께서도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사람에게는 시저, 카이사르, 다시 말해서 황제로 이해됐던 단어죠. 복음, 유한결견이라는 단어도 딱 세 가지 상황에 쓰였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두 번째 황제의 즉위의 소식,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복음, 유한결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다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승리를 하신 소식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전달이 됐을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승리를 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인데 좀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목수로 사시고 그 왕이 될 그 자리를 버리고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된 줄거리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될 처지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 비유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에쉐르라는 단어가 묘하게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산에 앉으셨다. 거기서 앉으셨다는 얘기는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한다고 하죠.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베푸는, 십계명을 베푸는 그런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그 산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헌법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애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순간인가요? 우리가 애통하다. 슬픈데 막 아파요. 가족이나 친구, 또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상실할 때 애통이 합니다. 오랜 애정을 쏟았던 대상을 상실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이라든지 이별 또는 뭐 실망과 배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애정을 쏟았던 대상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이드의 심리학 하면은, 프로이드 하면은 무신론자나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으로 이렇게 보통 이해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종교가 좀 집단 신경증적으로 잘못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이지, 프로이드는 뭐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자랐던 분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자, 프로이드의 어떤 그 슬픔의 고통의 중요성을 저는 프로이드를 통해서 사실 알게 됐습니다. 이 애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프로이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프로이드는 이 슬픔의 고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가 리비도라는 어떤
애정을 쏟았던 대상, 오랫동안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던 대상을 상실할 때, 그것이 죽음이든 뭐 이별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 사랑을 쏟았던 대상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어떤 향하고 있던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 에너지를 갑자기 어디 둘 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지만 프로이드는 이에 대해서 애도라고 보통 이제 그 번역된 책들이 있는데, 애통의 고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리비도를 집중할 새로운 대상을, 예전에 쏟았던 그 에너지를 거두고 이제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된 작업으로 애통하는 거죠. 그 애통이 없으면 그 에너지가 자기를 향하면서 우리는 어떤 병적인 우울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 복입니다. 애통하지 않고 슬픔이라는 고된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에너지가 오히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퇴행적으로 향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든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세상의 대상들을 향해서 리비도를 집중하고 애정을 쏟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애정을 쏟았던 대상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그 대상이 사라지고 상실하는 그런 슬픔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고 새로운 대상,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를 회심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우리는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 또 역설적인 행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관련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 4절만 오늘 봉독을 했는데 10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10장 11절 마태복음 5장 10장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부나 명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등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경은 이외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는 자, 줄인 자, 가난한 자, 미움을 받는 자,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또 가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네가 좀 살아봐. 너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다소 어떤 때는 비참한 일도 겪지 않습니까? 솔직한 의미로 생각지 못하게 병들기도 하고 상해를 당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어떤 미래의 빛이 비춘다는 이제 그런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과 어떤 슬픔과 비참한 어떤 상태, 그런 것도 어떤 미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비추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순환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세상의 모든 매혹적인 것들보다 하늘의 약속을 더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복에 관해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뭐 맹자나 고대 동성의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덕스러운 성품을 지니고 그 덕스러운 성품을 이렇게 통해서 행복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감정과 욕망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어떤 중용을 선택해서 미덕을 행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두려움에 맞서서 무모함도 아니고 비겁함도 아닌 어떤 중간 중요에 해당되는 용기를 발휘한다.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낭비를 하거나 인색한 것도 아닌 후하게 누군가에게 베푼다. 그런 것들이 또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해서 또 이제 현대 그 진화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는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행복은 이런 거라고 그러죠. 뭐 복권 당첨, 뭐 우리는 누구나 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꿈꿔본 적이 있죠. 복권 당첨, 로또 당첨. 그런 큰 사건으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초콜릿 같이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은 복권 당첨자들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다 더 좀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이제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죠? 보통 이제 복권에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1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적응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가진 부동산에 뭐 땅값이 오르거나 또 뭐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몇 개월 정도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금방 이제 한 3개월만 지나면은 이제 적응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행복은 한 번에 어떤 커다란 한 번에 우리가 그 커다란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는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은 그 크기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사실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가봤습니다. 뭐 동남아나 뭐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보긴 했는데 유럽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유가 아직 안 되고 아이들이 더 크면 기회가 오겠지 뭐 이런 마음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알프스를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유럽 여행을 꼭 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에 살아본 사람들이 유럽 여행 다니는데 이렇게 뭐 행복하겠냐? 비행기 타고 뭐 열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뭐 4시간 5시간씩 기차 타고 거기서 내려서 잠깐 뭐 보고 또 그렇게 막 피곤하게 다니는 게 뭐가 행복하냐? 꼭 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요즘에는 여기 근처에 뭐 옥천이나 금산이나 또 뭐 괴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확행.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행복. 그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큰 비용이나 큰 어떤 부담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행복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가까운 부부간이나 자녀들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지혜롭게 하고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이 그 빈도가 불행의 빈도보다 행복의 빈도가 더 우리 가운데 한 60, 70%, 70, 80% 차지한다면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인문학이나 사회학, 과학에서도 요즘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의 기원,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요. 유튜브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어스틴은 그의 저서 행복한 삶에서 인간은 진리를 발견해야만 행복하며 행복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영원한 선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행복하고자 한다면 항상 존재하는 것, 불행이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한데 영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일들, 그것들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자격이 없는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지혜와 또 절제와 자제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행복한 삶을 이성적으로 또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